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이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꿈꾸는 교회의 다음 세대가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잘 성장하며 복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심리학에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동물 가지고 실험을 했었는데 전기 자극을 주면서 무슨 일을 해도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문을 활짝 열어두어도 고통스러운 자극이 있는데도 도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학습된 무기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무기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도해도 안 되더라.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면 왜 내가 기도해야 하나,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될 대로 되겠지, 저절로 되겠지 이러면서 영적인 침체와 운명론에 빠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보면 참 딱하고 안 된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 좌절을 겪으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 많은 좌절과 실망에 대해서 어떤 진심 어린 위로를 드려야 할지 참 어려운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거나 간과한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지금은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 응답이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응답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은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혹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다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은혜와 선물과 길을 열어주시는데 혹시 나의 무지나 나의 낯설음 때문에 스스로 무기력함을 자초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설날에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오면 그들이 와서 기쁘지만 내가 그들에게 줄 것이 있다면 아마 마음은 더 기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아끼시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실 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것들을 주시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서 창의적이십니다. 모든 창의성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새 길을 좋아하십니다.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 길, 누구도 걸어본 적이 없는 새 길을 만드셔서 그것도 넓고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길이 없는 겁니다. 땅은 있는데 길이 없으면 맹지라고 그러죠. 쓸모없는 땅이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는 길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 명절이 되면 새 옷도 입고 또 새 신도 받게 되는 그런 들뜬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한 삶에서 다시 눈을 뜨고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오늘도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으로 학습된 무기력을 이기고 새 길, 새 은혜, 새 응답을 기대하고 도전하고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세 가지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두 번째, 구별하여 거룩하십시오. 세 번째는 안심하고 따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광야 40년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광야에서의 장막을 챙겨가지고 그곳을 떠나서 요단을 건너기 위하여 요단을 향해서 수십만 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은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고 넓은 구릉지대인데 그 구릉 언덕에서 수십만 명이 한번 강을 향하여 내려오고 움직이고 있다는 이것을 생각만 해도 정말 장엄한 광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들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군대로 말하면 공병대가 없습니다. 인위적인 다리를 빨리 놓아서 건널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배도 없고, 그리고 지금 하필 홍수 때이기 때문에 그들이 얕은 겨울을 찾아서 건널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향해서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곡식 거두는 시기, 이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봄이죠. 봄이 되면 홍수가 나는 이유가 이 요단강의 발원지가 되는 헐몬산이 겨우내 많은 눈으로 이렇게 쌓였다가 그 눈이 녹으면서 이 아래쪽 하류 쪽에서는 큰 홍수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붉은색 황토물이 낮은 사해, 여기서는 염해라고 하고 있는데 염해를 향해서 밀치듯이 빠르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 와서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를 정비하면서 이 요단강의 홍수가 없어지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한 160년 전에 1865년에 그 요단강을 직접 목격했던 영국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헨리 트리스트람이라는 분이 성지에 관해서 쓴 책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추수가 이미 시작된 시기에 헐몬산의 눈이 녹기 시작하여 황토물이 높이 세차게 흘러 낮은 둑을 넘쳤다. 우리가 요단강 둑에 있었는데 강변 진흙탕에 물은 부풀어 오르고 물살은 너무 세고 빠르고 수심은 평소보다 14피트 더 높았다. 14피트면 수심이 4.2m가 더 높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을 이끌고 홍수로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향해서 이끌고 가는
선두에 레위 제사장들이 맨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길이가 한 1m 10cm 정도, 그 다음에 너비와 높이가 한 70cm 정도 되는 그런 상자였죠.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덮개는 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덮개 위에는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인상적인 것은 그들의 얼굴이 아래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으로 장식한 이 덮개 위에 있는 천사들, 그리고 이 법궤 자체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입니다. 그 자체가 매직의 힘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너희와 법궤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2000규빗은 914m입니다. 1km 앞이니까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 1km 앞에 보면 저 멀리 전방이 보이지 않습니까? 1km 앞에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가고 있고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거리를 두었을까요? 첫 번째는 시각적인 효과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지만 법궤에 맨 제사장들이 앞서갈 때 멀리서 그것을 보고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이 거리의 의미인데, 많은 주석가들이 동의하듯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리입니다. 너희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 법궤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면서 동시에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전에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였습니다.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법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그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을, 거룩한 속성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아마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감격과 감동으로 가득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천사도 불멸하는 존재이고 우리의 영혼도 불멸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천사들조차 불멸의 근원 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칩니다. 하물며 우리 죄지은 인생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이름 앞에다가 새로운 수식어를 붙입니다. 10절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안 계신다 그걸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넘어진 자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11절 13절에서는 온 땅의 주 여호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주. 그들이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땅의 주인, 그 땅의 통치자, 그 땅을 은혜롭게 분배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천상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육신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지금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 우리 중심에 보내주셔서 그분과 가장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모습, 연합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여 계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000규빗의 그 거리가 왜 중요할까요? 이 경외함의 거리감을 통해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숨을 쉬며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외함의 거리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만 해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인생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경외함의 2000규빗의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고 경배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삶의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의 모든 생활은 껍데기이고 그냥 나를 섬기는 나의 영성, 나의 종교 생활에 불과할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랑이고 과시이고 자기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에 여러분들 많은 수고와 봉사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봉사가 예배를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리감을 가지고 우리 인생들과 다르시고 우리 인생들 위에 계시는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별하여 거룩하라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넘치는 요단강 사이로 새 길을 내시는 신비로운 일들을 행하려고 하실 때 백성들이 갖추어야 될 중요한 전제 조건은 성결함과 거룩함이었습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처음 임하실 때도 제사장들은 몸을 성결하게 하고 백성들은 옷을 다시 빨았습니다. 이곳 요단에서는 옷을 세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결함은 마음의 성결입니다. 마음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들을 묵상하는 것,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런 마음의 성결과 거룩함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다른 종교의 이야기들과는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원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자신이 조금 더 구별하고 깨끗하고 좀 더 정성을 들이면
뭔가 하늘이 감동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방해물도 놓지 않고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이 거룩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배우자의 관계가 순결하다고 할 때 여기저기 산만하면서 선물 공세하고 여러 가지 열정으로 많은 열심 있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배우자의 관계가 순결한 것은 아니죠. 배우자의 관계가, 두 인격체가 서로 순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배타적으로 당신만 바라보는 이것이 순결이고 진실이라면, 진실한 사랑이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미래가 불확실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할 때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의 순결함과 거룩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순결하고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상하시고 수련한다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쓰레기통은, 죄송합니다. 휴지통은 좀 부드럽게. 휴지통은 비워도 휴지통입니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분의 삶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얻기를 원하면서 구하지 않는 이유로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구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순물이 있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해야 된다고 할 때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에 거룩할까? 명절을 앞두고 한 가지만 우리가 그 예를 찾아보면 야고보서 1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 신앙에 연륜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경건이 헛것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한 가지 약점, 허점은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고 입에 파수꾼을 여러분 세우셔야 합니다. 뒷담화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들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한 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큰 바벨론을 보면서 이 큰 바벨론은 나의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나의 영광을 삼은 것이 아니냐, 그 말이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느부갓네살아, 너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자기는 인간 이상의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들여서 풀을 뜯어먹는 짐승 같은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가 많은 수확을 거두고 너무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나머지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 많은 것들 내가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이제 노후가 안전하니까 편안히 쉬어라. 즐기고 맛있게 먹어라.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찾아오셨습니다. 이 바보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저녁에 내가 너의 영혼 가져가면 네가 쌓아놓은 것 누구 것이 될까? 여러분, 우리의 입에, 말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마음에, 생각에 겸손함을 더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원하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장애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심하고 따르라입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조금 길지만 천천히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장엄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만약 그 광경을 여리고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보았다면 무시무시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마지막 묵시의 날이 온 것처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 물이 그쳐서 멀리 사르단에 쌓였다고 했습니다. 댐이 없는데 물이 쌓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르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여리고에서 자그마치 5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김포에서 일산도 아니고 목동도 아니고 잠실입니다. 거기가 50km 정도 됩니다. 거기에 물이 홍수로 흘러내려오는 물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건너는 그곳에는 이제 물이 다 흘러내려가서 그뿐만 아니라 마른 땅이 되어서 이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길은 거기서 상류만 폭이 50km입니다. 하나님 대단한 공사사장이시죠, 그죠? 어마어마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입니다. 양 한 마리, 어린아이 하나 다치지 않고 발이 물에 빠지지 않고 진흙탕 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길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백성들에게 3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정말 우리의 몸에 꼭 맞는 맞춤형 돌봄과 우리에게 꼭 맞는 길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여 주실 때 정말 그 하나님 안심하고 믿고 따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걸 어떻게 믿어?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기준, 나의 지식, 자기로 꽉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 너머에 있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는 교만과 그리고 어떤 면에서 두려움과 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 기억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새 길을 여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새 길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넘으로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굳건하게 그 리더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12지파의 사람들을 모아서 12돌을 그 강 가운데에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큰 무더기를 쌓아서 그것을 대대의 증거물로 삼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구원자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와 같은 어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12 제자를 통해서
교회의 기둥, 그리고 천국의 12기초석을 세우셨습니다. 계시록 21장 14절 보시면 그 성의 성곽에는, 이 성은 새 예루살렘 천국입니다. 이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어간 지도자였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우리의 이 땅에서 생명과 여정이 끝났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요단강을 건너서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우리의 참된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마치 제사장들이 물이 흐르는 그곳에 발을 딛고 들어서서 물을 막고 모든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 그 요단강 가운데 우뚝 서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의 여정을 마쳤을 때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을 경험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건너갈 그 요단강 한가운데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소망 의지하고 그분을 굳게 붙드심으로 담대하게 편안하게 그분을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인생의 새 길과 새 기회를 기대하시면서 다시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습된 무기력 속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바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굳게 믿고 안심하고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